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말씀과 음성과 어떻게 다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줄까요? 말씀과 음성과 똑같은 소리인가요? 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 지시를 했을 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살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알고 순종을 하냐고. 말씀의 내용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틀림없이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했고,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 제물로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칼을 거두라 그러고는 미리 예비하셨던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을 봐서 틀림없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말의 내용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목소리, 음성은 각 사람마다 그 음성은 특수한 그 음성은 변할 수가 없지요. 음성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말씀으로 내 개인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순종도 하고 또 남에게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럼 뭘 가지고 분별을 해요? 목소리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제프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목소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내가 집안에 있는데 밖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 우리 엄마가 거기서 아줌마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기 계시구나.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 분별해서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목소리. 딴 사람 목소리는 몰라도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매일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알아요. 정말 가까이 사이는 숨소리만 들어도 그 숨소리가 누구 숨소리인지까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성과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어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밖에서 여보 나와서 문 좀 열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목소리가 아니야. 그럼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말의 내용은 남편이 하는 말의 내용을 한단 말이야. 자기 아내한테 여보라고 그러지 남한테 여보라고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말의 내용은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의 내용인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니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나님하고 담싸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인도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희귀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뭐 산에 들어가서 한 40일 금식이나 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를 기대도 못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대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알려달라고 이혼 기도를 옛날에 저는 많이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수시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주님이 되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수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게 뭐냐, 이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독교의 특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늘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며 사느냐 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날마다의 삶이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주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게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법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법칙이에요. 신앙생활의 법칙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곧 그게 믿음 생활인데,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귀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라도 내 자식이 훌륭하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기술을 가르치는 거고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 밑받침을 다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기뻐하시는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바울 사도는 목회할 때 사랑하는 교인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물질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으면 주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귀하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선의 수고를 다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려고 그러면 그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를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영의 구원은 주의 은혜로 그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일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는 거듭났지만은 첫째 아담의 타락한 부패성, 지악의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이 성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더해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서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해지는 그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양식을 먹는 거는 그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생명체든지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살아 움직이려고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먹으면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넘쳐가지고 활력 있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의 생명의 본성,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나보니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옛사람의 부패성, 타락한 본성, 이거는 감소되어지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면 영의 양식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을 먹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양식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는 거는 곧 주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가 곧 양식을 먹는 거야. 아멘.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먹고 자랍니다. 거짓말 맨 처음에 할 때는 참 이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저주저 하면서 거짓말 한 번 하죠. 그 다음 할 때는 조금 거짓말하는 게 수월해져. 그렇게 반복해서 거짓말하면 이제 거짓말 쟁이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는 행위가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그 사람 성격을 만들고 그 사람 자체를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양식을 먹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어떠함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가 그 시험의 환경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를 모셔야 부모를 공경하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안배해 주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현실 가운데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실제가 돼요. 그게 바로 양식을 먹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다는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섭리해 주신 환경이다. 저는 그거를 믿어졌어요. 그게 믿어졌어. 그게 믿어져. 그래서 내게 어떠한 환경 사건이 부닥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것이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즉각 내가 깨닫고 거기에 반응해서 행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내게 왜 안배하셨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내용은 뭐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환경을 제게 안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더 갈망하고 더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 뒤에 후렴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싫어가지고 외면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우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1장을 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 응? 그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 제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 너희들 죽어. 왜 망하는 길로 죽을 길로 가. 제발 돌이켜.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음성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뭘 통해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세부적인 뜻까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 틀린 말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 아니야. 응?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없는 소리를 하면, 말씀에 맞지를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최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5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같이 뜨거워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밤잠도 아까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좀 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까지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몇백도 얘기 안 해. 몇 천독이야. 근데 그분이 또 머리도 비상하신 분이라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66권 성경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갔대요. 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분 얘기로는 5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한 12살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 기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이제는 암송하다시피 성경을 다 내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외에 또 내게 정말 중요한 세계시를 주실 게 있으면 내게 세계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시도 내가 바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딴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모든 만물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저 교만한 어린 놈 그렇게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66권 성경 다 알고 더 알 게 없어서 세계시 받으러 왔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66권 성경 다 알고 다 순종해서 더 이상 순종할 게 없어서 세계시 받으러 왔느냐?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 다 알고 다 행하고 더 이상 가르칠 거 없어서 세계시 받으러 왔느냐?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오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선지 사도들이 목숨 버려 피를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그 말씀은 재미없고 하나님께 직접 세계시를 받아야 그게 가치 있고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세계시 받으러 왔느냐? 책망하시더라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주님,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 외에 만약 세계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아닌지 난 구별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이제 말씀만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행하고 말씀만을 가르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거다. 그게 겸손한 자세고 내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 부흥사경에 한 거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더라고. 실제가 있는 거야. 응? 아무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냥 부모님 일찍 다 병으로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려울 때 형님은 대학 붙어가지고는 서울로 떠나고 누나는 시가고 자기 그냥 고와 같이 그냥 버려져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주일학교 다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들에게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다 돌봐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유학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공급하셔서 그렇게 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훌륭하게 목사할 수 있게끔까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로 책임지시고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에 실망할 일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몇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이 유지되어 올 수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안 되고 거짓말이면 누가 예수 믿겠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냐 말이에요. 벌써 기독교는 문 닫았어야지. 응? 다른 종교의 경전은 성경과 가지고 이렇게 이언적인 말씀이 많지 않아요. 성경은 뭐 엄청 많은 내용이 전부 다 이언적인 말씀이야.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이것도 이언적이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 결과가 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뻐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고 말씀에 의해서 울고 웃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물론 이제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 제가 역삼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13년을 개척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간증한 대로 나중에 교회에 무슨 소요 문제가 생기고 무슨 시험거리가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내가 늘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야. 많은 부분들이 다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거기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교회를 떠나면서 목회를 제가 접었어요. 왜? 열매가 있어야 보람을 느끼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성경대로 가르친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는 목회를 내가 뭐이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냐. 주님 나 이제 그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교회를 바꾸지도 않고 사임을 했어. 근데 제가 신학교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 집에서 반대해서 저하고는 고생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또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응?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중간고사를 리포트 써다가 이제 그냥 그 시험 보는 걸 대신하는 게 많더라고. 근데 책이 있어야 리포트를 쓰지. 예?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을 좀 달라고 그러면 돈을 안 줘. 누가 다니라는 신학이 다니냐? 네 아버지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응? 그러면서 신학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산에 가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나름대로는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배워서 올바른 진리를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분명히 들려주신 음성은 그게 내 목회 열매다. 지금 그 상황이 내가 목회한 열매라는 거야. 그게 내 목회의 열매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나는 성경을 올바로 바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너는 내가 너를 통하여 사역하도록 하지 않고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네가 전달하고 그 지식만을 가르쳤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만 했다는 거야. 그렇게 너는 사역했다는 거야. 그 열매가 그거라는 거야.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절망하고 낭망하다가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는 앞으로 이런 열매 없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로구나. 그런 상태로 내가 목회 마감할 때까지 계속 목회를 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겠냐. 왜? 선지자 노릇 바로 했잖아요. 응? 근데 뭐가 불법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했어. 그 말씀 지식 전달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았어. 응? 목사님 설교 듣다가 딴 교회 가서 딴 목사님 설교는 잘 못 듣겠어요.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딴 목사 설교는 시시하게 느껴져요. 날 높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흐뭇했다고. 응? 기도는 많이 안 해도 신방은 열심히 안 해도 말씀 가르치는 올바른 지식 전달하는 이것 가지고 존경받고 높임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교회가 뭐가 되는 것 같았다고.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 사도가 했습니까? 그 안에 은혜이신 주님이 했습니까? 주님이 했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한 거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응? 내가 너를 통하여 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너는 나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바르게 순종했다. 주님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면 내가 영광받게 돼 있어요. 내 자랑이 나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님이 하셔야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주님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 내 환경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무슨 뭐 하늘에서 그냥 그 귀에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또 눈에 뭐 이게 특수한 어떤 환상이 보여져 가지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신령한 꿈을 꿔 가지고 주의 뜻을 뭐 알게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역사하셔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환상을 본다거나 귀에 무슨 특별한 음성이 들려진다거나 그런 경험은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는데 거의 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르마로 말씀하시는 게 거의 다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레마로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이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나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또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니라.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따라서 예수 파니까 인생을 완전히 저주받은 가룟 유다의 삶이 됐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거는 대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야. 영의 생각,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양심과도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우리 영과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 마귀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 그럼 우리 영의 기능은 뭐냐? 우리 영의 기능은 양심, 교통, 직감,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영의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과 연합해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 그러면 양심의 기능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평가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죠. 근데 이 양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 중심이 누가 됐어? 나번이 나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다 나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나보기에 나쁘면 악이야. 선악 기준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양심을 따라 산다고 그러는데 정반대를 가지고 싸운다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뭐 이게 아주 뭐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서로 양심을 따라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정반대야. 네?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 사이에도 선악 기준이 나보니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올바른 길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야. 대립이 되는 거죠. 양심은 제각각이에요. 10사람이면 10사람의 양심에서 다를 수가 있다고. 왜? 자기 본이 자기 중심이 각각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 믿음과 양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착한 양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를 받는 양심이 착한 양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양심이 착한 양심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 표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쉽게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 십계명으로 말씀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시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왜?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성품과 저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양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양심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물건을 택배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려고 하니까 박스가 적당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홈플러스에서 이제 박스 갖다 버리는 데 가보니까는 그거 다 그 치우는 사람이 정리해 가가지고 박스가 없더라고. 근데 홈플러스 그 입구에 보면은 상자를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빈각 하나 갖다가 이거 내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그거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양심이 소리를 내는 거야. 야, 이것도 주인이 있는데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갖다 쓰면 도둑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들어가가지고 거기 카운터 하는 분한테 여기 상자 하나 갖다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갖다 쓰시라고. 갖다가 쓰니까 마음이 홀가분한 거야. 양심이 내게 말할 때 그 말을 거역하고 갖다 썼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 그거 도둑질한 거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 내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나중에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양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양심만 바로 써도 기독교가 이렇게 안 돼. 양심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 믿는 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없으면 뭘 믿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믿음의 기능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 배에다 물건을 잔뜩 실고 강을 건너갔는데 그 배가 파손이 돼 있어. 그럼 그 물건 다 물속에 잠기게 되어지고 배는 기능을 발휘 못해. 믿음이 믿음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는 뭐 때문에 기능을 발휘 못해요? 양심을,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면 그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양심은 안 써. 약속을 하면 약속도 안 지키고
보면 굉장히 양심에 가책받을 일인데도 그냥 눈 깜짝도 안 하고 그냥 양심에 거리끼는 짓을 막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따라하십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내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믿음 생활이 바로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하고 이걸 잘 연결시켜야 돼.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세요. 응?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구체적인 거는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어떤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요. 양심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야. 신비하게 뭐 하늘에서 의주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음성 듣는 거 아니란 말이야. 예? 뭐 신비한 무슨 환상이 보여줘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란 말이야. 생명의 성령의 복, 말씀에 근거한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환경을 안배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야곱을 보면 형을 만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베들레 올라가는 거였는데, 가다 보니까 세겜이 양을 치고 목양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라 거기 머물러 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디나가 어렸었는데 처녀 티가 나도록 거기도 머물러 있었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은 베들레 올라가는 거잖아요. 야곱은 베들레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야?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복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됐잖아.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들레 올라가라 말씀하시잖아. 응?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음성을 듣고 베들레 올라갔잖아요. 요나 하나 음성을 들었어요? 니느웨가 가가지고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해라. 불순종해서 풍랑이 일었어. 그 환경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거역하지 말고 니느웨로 빨리 다시 되도록 가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예?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발락이 총을 받아가지고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뭐 한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왜 가냐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당나귀로 채찍으로 때리니까 당나귀가 말까지 하잖아. 그건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뭐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소리가 딱 맞아. 되는 일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나를 징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거든. 빨리 여기에서 내가 너를 노하고 있으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받을 짓을 좀 해라. 안타깝게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환경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 수레를 떠나가지고 비참하게 망해가지고 돼지 쥐염이나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그 환경을 통해 뭘 말씀하는 거야? 아버지 품으로 빨리 다시 되돌아가라. 그거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이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그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셔가지고 내게 징계를 하시고 벌 주시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잖아.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세상 살 때 편안히 살았어요? 에서가 훨씬 편하게 살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연단하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어. 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거, 그런 거는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기뻐할 고난이야.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왕국과 우리가 느껴야 돼. 그러나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고난, 그건 하나님이 내게 노하고 계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지금 내게 촉구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말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떼들이 평안하게 안식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인도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